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유탄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기적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원수마귀가 왔다 우리를 바라보고 이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네 하고 놀라서 도망가는 완전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교회를 얼마만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어떠한 직분이고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상황 형편 속에서 그 상황 형편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기분, 감정, 변화 있는데 그때에도 거기에 요동되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실제 믿음, 마귀가 두려운 이 실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다가 모든 일 가운데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3장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들을 억누르고 저주하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놈의 마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온갖 재앙, 저주를 받고 신음하고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마귀가 가야 될 저 감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살면서 마귀를 털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이놈의 운명은, 이놈의 팔자는 하고 한숨만 쉴 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죠.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이제부터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데 저 지옥에 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마귀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씻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 때문에 마귀의 벌에는 깨어지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었고요, 마귀에게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완전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얼마나 이들을 구워 삶았던지 예수님을 영접하던 이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에서 빠져나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에 매인 바 되어 있고 율법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 예전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눌려서 신음하고 살았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또 어떻게 해석되고 풀어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도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신음해야 되고, 이걸 통하여 마귀가 우리를 찌르고 누를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어? 그저 교회만 다녀줄 뿐이지 하고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귀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짓눌려 신음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나는 아무 소망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는 완전히 다 씻어졌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가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혀 생각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는데 마귀는 슬그머니 또 와서 야, 너 예전에 이랬잖아. 그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흘린 피로 다 해결해 주셨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믿으십니까? 여기 죄 없는 인간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에서, 과거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했어도 여전히 마귀가 너 예전에 하며 뒤를 돌아보게 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것, 마귀가 나를 찌를 지나간 날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과거입니다. 너 예전에 이랬잖아 하면 자유로울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그 죄값을 흘려신 피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벽하게 자유한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만이 그 다음 믿음의 단계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죄 문제를 율법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들을 억누르고 저주하며 흔들고 고통케 하는 이 운명파할자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하고 마귀를 완전히 밟아 이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나 자유 얻었네, 나는 이제 승리자네 하는 믿음 속에 들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또다시 율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너희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 합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 진정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율법에 갇혀 있지 않은, 즉 죄에 묶여 있지 않고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성경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너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있느냐?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너 발 아래 밟고 당당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 율법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지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는 능력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몽학선생,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훈육교사, 훈육선생입니다. 뭐냐면 부잣집에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자기가, 부모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가르치는 교사를 하나 옆에 붙여둡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몽학선생입니다. 자, 보셔요. 이 부잣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 아들에게 처음부터 야, 내가 너에게 재산 다 물려줄게, 나의 권리를 다 물려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이 태어났으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 훈육선생을 옆에 붙여두고 자기를 닮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권리를 다 물려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교육을 다 마쳤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기 권위를 다 물려주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왜 구원했느냐? 하늘의 유산을 다 물려주려고.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가 가졌던 모든 재앙 저주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에게 14절 말씀 보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모든 축복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성령까지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로부터 오는 이 완벽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기적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남정혜를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다. 우리를 보았을 때 과연 누가 김진열을 보니까 하나님 멋진 분이야,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 돼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 어떤 수준? 몽학선 생활에 있는, 아직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그 믿음 위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올 때까지 몽학선생은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몽학선생은 계속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율법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어나서 그 권리를 가지고 나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고 성숙될 때까지, 성장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정신 차려야 돼, 이 믿음 가져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몽학 선생의 역할이 다 끝나면, 자, 너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예비한 이 모든 걸 받아야 되고 밀어내는 그 역할이 율법이에요. 다음 쉬운 말로 한다면 율법은, 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어. 근데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 형편을 봐. 너 이렇게 죄가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줘도 마귀가 다 빼앗아갈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고도 너에게 이걸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야, 너 이 죄 문제 빨리 해결하고 저 눈에 보이는 마귀를 이길 힘을 빨리 가져.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너 안에 담아내면 죄가 해결되고 마귀는 껴주고 떠나가고 너 속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받아낼 수가 있단다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뭡니까? 몽학 선생 역할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마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단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것이 아닌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가는 역할을 하기에는 이 율법만 가지고 이것만 붙잡고 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밖에 없다라고 몸부림치는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 근데 완전한 구원 안에까지 들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끌어내려서 너 율법부터 지켜야 돼 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에게 속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흘린 피로 우리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늘에 계셔야만 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났습니다. 그 능력으로 마귀를 탁 깨뜨리고 너는 마귀에서 이제 해방된 자다, 마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나 하는데 여전히 교회는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죄에 짓눌려 있고 마귀에게 눌려서 신음하면서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소리소리 질렀던 저 바울보다도 실제 당사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나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얼만큼 다녔습니다. 성경 이만큼 알고요.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학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하지만 실상은 죄에 짓눌려 있고 실상은 마귀에게 잡혀서 허덕이고 저 앞에 있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다. 한번 그리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마지막 죽음이 가까우면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떱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죽음이 더 감사할 것입니다. 왜?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는요,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나 더 살아야 된다고, 더 살아야 된다고, 나 죽기 싫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어졌고 나는 마귀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는데 득영아 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준비 잘 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잘 하셨습니까? 율법에 잡혀 있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기도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그대로 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 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실히 온 사람들은요, 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전에 내가 정말 못된 죄인이었지만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마귀는, 나를 지옥 데려가려 했던 마귀는 껴주고 나를 떠나갔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걸 의지해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막 가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나 하나님께 속히 갑니다. 그럴 자신 있나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확실하여서, 할렐루야, 교회 껍데기만 붙들고 믿음 생활을 껍데기만 붙들고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성경 알아, 이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어디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이거 예수 이름을 콱 밟아버리고, 하나님 하늘이 열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하늘을 부으시는 그 완벽한 은혜들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절대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금식한다고 철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이 믿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26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29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 맞으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자, 이 세 가지를 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걸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머리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답이 있어요. 뭐냐?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이제 12장을 보는데, 자, 출애굽기 12장을 펴놓고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이집트 땅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이걸 사용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합니다. 가지고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선포할 때마다, 주문을 외울 때마다 애굽 땅에 하늘로부터 재앙이 떨어집니다. 한 가지 재앙이 날 때마다 대제국 애굽이 흔들흔들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오면 그 당시 바로 왕이, 애굽의 황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항복, 네 말대로 이 백성 데리고 나가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십니다. 갑자기 바로 왕이,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 야, 너네가 종살이 좀 덜해서 그래. 너네 배에 기름이 끼어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는구나. 더 힘있게 한번 종살이 해볼래? 하고 노역을 가중시킵니다. 9가지 재앙까지 다 합니다. 애굽 전체가 피폐해질 만큼 됐어요. 그래도 엄청난 재앙이 와도 사람으로 싸운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내린 이 애굽의 재앙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으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달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까지 강팍해집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야, 너가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죄 문제 해결한데, 이 마귀 문제 해결한데 이들을 건져낼 수 없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내가 이 일을 하도록 너희가 이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그게 바로 뭐였냐면 집마다 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날이다 하면 그 양을 선택하여 잡아먹고,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버리지 않고 그 피를 준비했다가 자기들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걸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뭘 볼 때에? 내가 뭘 볼 때?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하나님은 뭐만 보신다? 피만 보셔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피만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근데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끝없는 약속으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보는 게 있습니다. 뭐만 본다고요? 근데 이 피만 보는 건 14절 말씀이니까 어떤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규례, 끝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게 끝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피만 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먹었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양고기만 먹지 말고 잡을 때 나온 피 버리지 말고 너희 출입문에 빈틈없이 바르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라. 피 안에 있어. 그때만 이 피가 얼마나 비린내가 납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아이 꼭 이것까지 해야 돼? 참 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 바르지 않은 집은 곡소리가 납니다. 왜?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것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잡족이라고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9가지 재앙이 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양을 잡더니만 피를 자기들 출입문에 바릅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해서 이들은 급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출입문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집에 하나님이 뭘 보셨습니까? 피를 보셨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이 하나님 믿을래 하고 쫄래쫄래 따라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온 잡족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피 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피를 하나님은 뭘로 보느냐? 보배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보배보, 피혈에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배에 계시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요한복음 5장 자 53절 5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 54절입니다. 응? 어떻게 이리 잘하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기 12장을 예로 들어서 그것을 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문화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문화, 자기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양이야, 너희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해방 양, 유월절 양이야. 너희가 나를 먹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십자가 흘릴 피를 너희가 받아 먹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는 승리한다. 이것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아내라는 걸로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 아내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바울이, 요한이, 베드로가 이것을 성경에 엄청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써 있지 않아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풀어놓으면,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사단이 이걸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아내라는 말로, 뭡니까? 그 피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흘리신 피에 너희가 덮여져 있어라. 그러면 마귀가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고 죄가 너희를 찌르지 못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 풍성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완벽한 승리를 주리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저자 죽었습니다. 그때 군인이 그럽니다. 야, 죽은 거 확인해야지. 그때 로마 군병 하나가 자기가 가진 창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염통을, 심장을 푹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했던 사단에게 속았던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야, 구원자로 왔다면서 자기 스스로 구원 못하는 에이고 바보 천치 죽었네 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염통에 창을 찔렀어요. 그 창 끝으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이 이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그를 딱 만났을 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있었는데, 이 로마 군병이 팍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피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에 우리가 완전히 덮여져 있다면, 성경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거 알아요가 아니라 그 피에 우리가 완전히 덮여져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만 알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그 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 성경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어. 그게 아니라 그 피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습니까? 이게 덮여져 있지 않다면 아직도 그는 뭡니까? 믿음이 오기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응답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피에 온전히 덮여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이 여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세례 없어요.
세례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아시는 분 찾아야 됩니까? 예? 찾아야 돼요? 그럼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빨리. 잘 안 들려요. 다시 시작. 예. 그 다음. 예.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오르시며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줄 테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뭘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침례를 줘라. 주의 명령이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영접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예요? 침례. 여긴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어는 세례도 침례도 아닙니다. 고유 명사 베프티스마입니다. 이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잠길 침, 예식에 침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뿌릴 새, 예식. 성에서 물 뿌린 적 없어요. 다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침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은 죽어집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제 예수를 저 사망에서 성령이 건진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는 행위 고백이에요. 근데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정복했을 때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 각 지역에 있는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 융합 정책을 펴려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위한 유대교도 인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마다 동네마다 가보시면 유대의 회당 흔적이 발견될 것입니다. 왜? 이걸 로마가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하나 더 발전되어서 여기에 뭐까지 추가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뭘 했냐? 이 기독교는 예수교는 유대교 이단입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걸 다 처리해야 됩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이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 단계 반드시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정확히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 우리가 지금 받는 침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박해가 심할 때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최소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자기 모든 권리 다 뺏기고 더 고집 부리면 생명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침례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몰래 믿으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몰래 믿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 믿어? 그럼 내 앞에서 마귀 앞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 믿는 걸 한번 제대로 고백해봐. 어디까지 됩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침례. 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사람 되었습니다. 침례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뭔가? 아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그때 바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아까 하나를 더 빼먹었는데 26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바로 뭡니까? 피에 덮여져 있어야만이 그때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너 내 아들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마귀도 예수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피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믿음으로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27절 이제.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피에 덮이고 또 뭐 했습니까? 나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그 표를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겁니다. 뭘로? 침례받음으로. 믿습니까? 침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거. 마귀를 향하여 야, 내가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하게 선전포고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보셔요, 나 교회 다니는 자 아닙니다. 내 이제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이 구원을 당신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 침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간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옷 입는다는 것. 이 옷 입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 그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흉내내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사람이 입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봐라,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의 문화를 빗대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알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가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만 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를 보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놓고 그리스도로 옷까지 입혀 놓았는데 이들을 해방하려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만 하면 다 됐는데 뭔가 자기들에게 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건 여기에 몸에 표가 있어야 되고 맞아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되잖아 하고 다 속았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찾으셨나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저를 보셔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율법을 통하여, 바울이 율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몽학 선생. 믿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마귀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죄가 있네, 마귀에게 우리가 잡혀있네, 어쩔까? 했을 때 자,
너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 못했지? 여기 봐라.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끊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와라. 이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율법을 엄청나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 의롭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딱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의롭다 여기는 그 행동은 부질없는 거야.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 의롭지 않은 그것은 다 더럽고 부정한 거야. 에? 이 율법을 가지고 너가 완전해질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어. 대신 너희는 이 율법 때문에 시들어져 가고 너에게 재앙과 저주만 더 가해질 뿐이야 하고 이미 구약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에 있는 율법에 우리 스스로 만든 율법,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율법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기준을 가지고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유도하려 했던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는 요한복음 8장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는 너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구약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가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으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걸 얘기해야 되나? 오늘이 저희 집사람 생일입니다. 예전에 생일만 되면 고민합니다. 뭘 해줘야지? 어떻게 해줘야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요, 팽 돌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딱 했는데 왜? 자기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물은 내가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걸 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모르면 평생을 고생해요. 평생을. 따신 밥 못 먹습니다. 예? 제가 요즘 철 들어서 조금 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따신 밥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좀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데, 헌신하는데, 새벽 기도하는데, 철회하는데, 금식하는데, 야, 짐승 새끼도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의 마음을 알더라.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마음을 몰라.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아시나요? 그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망해가기 전에 이사야서 4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0년 후에 나타날, 아직 그 제국도 그 나라조차도 없는데 200년 후에 나타날 파사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란 제국의 고레스 왕을 그에게 내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서 너희를 저 70년 종살이던 애굽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 땅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던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이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은금 폐물을 주면서 한 명령이 뭐냐? 너가 섬기는 너의 신전을 세워라. 이 백성들이 70년 종살이던 애굽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스가랴서 3장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대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뽑아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옷, 귀한 옷, 거룩한 옷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소서 그랬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이제 가보십니다.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니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 짓게 되네 예배를 드리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놓았는데 자, 당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쇼 했는데 천사가 그를 딱 보니까 어떤 옷이더라고요? 어떤 옷이더라고요? 더러운 옷이에요. 4절 5절 보십시다.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정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볼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볼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만든 옷이 온전하였습니까? 거룩하였습니까? 죄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벗겨내라.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이 처음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자기들이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걸 가리려고 뭡니까? 무화과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시들고 없어지고 오히려 자기 수치가 더 크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해주더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더라. 아담 하와가 스스로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돌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할 때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그를 씻겨 입고 가장 좋은 옷을 너 입어라가 아닙니다. 입혀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봉사해서, 금식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 덮여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늘의 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갈라디아 3장 다시 이제 마지막 절 보십시다.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예수의 피가 덮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믿음 행위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보실 때 하나님이 너는 교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다.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 유산, 하늘의 그 완벽한 것들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인의 탈을 벗어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축복,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걸 누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너를 보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완벽한 은혜 속에, 응답 속에,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진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는 것이고 입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 더러운 것이다. 내가 쳐다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앙과 저주가 더 덮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앞세우지 말아라. 그걸 내버리라 하는데도 계속 유대인들은 율법 합니다. 사람이 어떠함 합니다. 때려놓으셔. 예,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더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벗겨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걸 다 벗겨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벗으려고, 나의 나되는 것을 안 벗으려고, 이게 벗겨져야,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두꺼봐 헌집죽. 에?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두꺼봐 거짓말이잖아. 새집 죽게 헌집 따오잖아. 에?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늘의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절대 시들지 않고 절대 더럽지 않고 원수의 모든 걸 이기며 하늘의 영광을 누릴 그 영적인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나의 나된 옷을 벗어라, 헌옷 벗어라. 근데 우리는 이걸 벗지 못해서, 나를 벗지 못해서 이렇게 안다라고 있어요. 사단은 이걸 벗지 못하게 그렇게 속입니다. 예, 나의 나된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입혀주시는 하늘의 옷, 그리스도로만 옷 입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봅니까?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모든 축복이 그 믿음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율법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매여있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에 덮인 바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내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풀어지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하늘의 유산들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 받아내고 누림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믿음 실제 속에 들어가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